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렇죠. 추운 날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되더라도 추운 날 일하다 보면 그 피로함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 이렇게 좀 무겁고 또 설교 내용을 듣게 되면은 눈이 많이 감기게 마련이에요. 조는 것은 제가 이해해 드리지만 주무시면 안 됩니다. 간혹 그냥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는 과학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좀 접어두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학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졸리기 마련이에요. 제가 전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이 3일차가 되면은 항상 기대가 되고 제가 3일차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3일차의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딜레마가 생겨요. 항상 많이 재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잘 집중해서 어떠한 진리가 또 이곳에 담겨 있는지 구분하는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특별함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기록인데 세상의 역사의 기록은 어떠냐면은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 그 역사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먼저 있고 그리고 기록이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달라요. 물론 성경도 사건이나 여러 역사들이 먼저 있고 기록되는 것들이 물론 있지만 복과 은혜에 관한 말씀의 역사는 이상하게도 기록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책들은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역사에 관해서 간단히 배우고 과연 그 역사가 예언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영상으로도 많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도 듣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와이프 지인들도 듣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그동안에 과학을 많이 다뤘고 사건을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과연 무슨 내용이 있고 성경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까? 오늘 역사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좀 스케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다 말씀드리면은 어디에 가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하기 못하기 때문에 먼저는 성경은 어떤 것이다 라고 스케치를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노아로 인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게 복을 주고 복이 아니고 율법을 주고 땅을 주고 국가를 형성하게 해서 그 민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지만 결국 불순종해서 율법대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신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두운 암흑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상형이 아닌 예수를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희생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12 제자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내용이 신약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복과 저주에 관한 역사들을 한번 조금 자세히 다뤄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같은 거잖아요.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는 쭉쭉 뻗어나가고 넓고 깊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할 복입니다. 그 복을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신이 있다면 공평한 신이겠죠.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신이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신은 그 나라에만 있는 신이겠죠. 하지만 그런 신도 없습니다. 정말 이 지구를 만든 신이 있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해서 그 나라를 대표성을 띠게 제사장 나라로 정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돼요. 야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복이 이삭, 야곱으로 가게 되는데 야곱의 이름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먼 옛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야곱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면서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이 아니고 계속 복이라고 하네요. 율법을 주죠. 율법을 주고 이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끌어서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 다 이루어졌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이 전달되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구별되어서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죄를 범하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죄 없이 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하면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을 띠고 특별성을 띠고 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 세계에 전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가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스라엘이 가지는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이런 건 해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라고 정해 주신 겁니다. 어제도 봤지만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박쥐 먹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613가지가 있고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아라. 이것 하나 나랑 약속하자라고 하는 것이 법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그 법을 어기면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각자가 신이 되본다면, 제가 신이 된다면, 내가 신이고 사람을 선택해서 나라를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가 그냥 마냥 저냥 잘 되면 좋겠죠. 잘 되어야지 나를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제가 신이라면 잘 돼야지 신을 증명할 텐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죄 앞에서 이렇게 무조건 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법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공의는 다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성취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 그들의 전력과 군사력이 좋아서 전쟁을 이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유리하고 유리하다 할지라도 죄와 불순종이 있으면 패배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약하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살아갔으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에 나타나는 복과 저주예요. 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이 시간 우리는 복을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있고 저주를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구분해 놓고 역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순종에 대한 특별한 대가입니다. 자,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재물이 넘쳐날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살면은 순종해서 살면은 너희들은 복을 누릴 것인데 재물이 넘쳐나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부유해지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평화를 주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주에는 어떠한 특별한 대가가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63, 64절입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불순종의 특별한 대가는 저주의 대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뽑힌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는 전쟁에서 지고 가난해지고 모든 형편들이 안 좋아지고 땅도 안 좋아지고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모아놓은 책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칼이 따라다니겠다.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해버려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들의 역사가 과연 순종과 불순종 아래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과연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네. 처음에는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그게 성경 초반에 있는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가만 보니까
우리는 왕이 하나님인데 다른 나라는 보니까 멋지고 키 크고 미남인 왕들이 멋지게 리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 왕 주세요. 라고 해서 준 왕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울 하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이죠. 그리고 후에 나타나는 많은 왕들이 대부분 악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시작으로 이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남유다인, 유다인, 유태인,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따가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할 텐데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두 국가가 쪼개지면서 우리의 머리도 쪼개질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져 갑니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두 왕국 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불순종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을 하지만 회복해서도 또 불순종해서 결국 이방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두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사죄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능력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그의 능력을 보고 신기해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왕이고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 대단한 왕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라고 한다. 신성 모독을 한다. 죄인이니까 벌해달라라고 하지만 빌라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딱 보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 하고 손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씻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선포입니다. 다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데 그 말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못 박으라고.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다. 못을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비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뜬금없이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리고 저주받았다. 죽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복이 끊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인데 그 복이 끊어지고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언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방인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기준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방인에 해당되겠죠. 자,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8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불순종의 대가로 받을 저주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세상 나라에 흩어버리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구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십니다. 죽임 당할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이방인에게 끌려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국가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방 온 땅이 흩어져서 치욕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근대에 일어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역사도 살펴보면서 얼마나 잔혹하고 성경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안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족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실내와 성의 소로에는 온통 어린이와 노인의 시체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을 내다보셨던 예수님의 예언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된 이스라엘.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유대민족은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방 땅에 다 끌려가게 되고 그들의 고국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돼요.
자, 이렇게 좀 요약을 해왔습니다.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때 110만 명이 죽고 나머지 10만 명이 이산됩니다. 이산은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5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8만 명이 또 죽고 또 나머지 이산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였습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 시기에 이제 로마의 시대가 끝나고 비잔틴 시대가 동로마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제 적군들은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고 또 기독교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을 그냥 쉽게 때려도 되고 가던 유대인들 다리 걸어도 되고 죽여도 됩니다. 그만큼 이들은 어딜 가나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말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13세기쯤 되면은 그때까지 십자군 전쟁으로 1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13세기 때 4차 라테란 공의회 때 유대인들에게 별을 달도록 공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흑사병이 있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유독 덜 죽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잘 안 돼요. 단지 율법을 지켰을 뿐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쟤네들만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이상해도 이상하구나. 마녀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라는 혐의로 100만 명이 학살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히 볼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어디를 가나 죽음이 따라다니고 칼이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고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19세기부터 20세기 유대인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 포스터. 유대인들은 이렇게 몹쓸 인간들이야. 유대인들은 사탄이야 라고 포스터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왜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을까요? 성경 말씀대로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국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거나 상황이 급변하면은 어디 하나 정착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돈입니다.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만 들고 돈만 밝히니까 수전노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율법의 이 특성상 이웃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지만 자기 이웃이 아닌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도 지키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기예요. 그때 당시 유럽에는 은행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기회였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남들이 하지 않은 굳은 일에서 돈을 모으기도 하지만 특별히 대부업을 해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기, 이자 농사를 해서 돈을 모았던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돈 빌려주고 이자 가져가는 거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그들이 하는 행위도 돈 가지고 하는 행위들도 싫지만 수전도같이 돈만 밝히는 모습들도 싫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 차별되거든요. 율법에 보면은 어디 머리는 깎지 말아라. 구렛나루를 길게 따서 있고 눈썹도 자르지 말기 때문에 눈썹도 깎지 않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약간 차별돼요. 약간 꼴불견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거기에만 그치면 또 다행이지만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대부업을 하면서 수많은 은행들이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은행들 있잖아요. 지금 연준에 가입되어 있는 그 회원들, JP 모건,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러한 대단한 가문들, 은행업을 하고 있는 가문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반유대주의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포스터로 조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어딜 가나 말거리 되고 조롱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못 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여서 단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를 재건하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재건해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재건의 답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데오도르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말에 나타난 이 사람의 주도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온주의 운동 한 번씩 들어보셨죠? 시온주의 운동이 무엇이냐면 조상의 땅에, 그들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조상의 땅에 유대 국가를 재건하자라는 이념으로 대규모 이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 땅에 그냥 가서 살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곳은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랍인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굉장히 황무지였어요. 그 주변은 모든 국가들이 기름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난리도 아닌데 이스라엘과 요르단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황무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땅을 황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오랜 역사 동안 그 넓은 땅에 왜 거기만 황무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만 이 시온주의 운동이 뭔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전에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립니다. 뭔가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하나씩 딱 막혀버려요. 자,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발발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동맹국가 그리고 독일의 동맹국대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도 그 연합에 있었기 때문에 샌드위치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멈추고 오직 독일은 서부 전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밀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또 역전해줄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미국이에요. 이 서방의 도움으로 이 전쟁을 연합군들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방의 도움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도움입니다. 당시 미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시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때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하임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우리가 봤던 익숙한 인물이 있죠. 하임 바이츠만 옆에 아인슈타인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개발했냐면 아세톤을 개발하게 돼요. 우연찮게 아세톤을 개발하게 되는데 지금 이 영국과 프랑스군이 필요했던 게 군물자입니다. 돈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아세톤이 무연화약의 정말 절대적인 재료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군사적인 무기를 조달해 주게 돼요. 그리고 돈이 부족했는데 누가 도와줄까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이 엄청난 돈을 대주면서 이곳에 많은 지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 전쟁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차이가 큰데 누가 계속 도와주고 있죠? 군물자를 계속 대줍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물자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상황은 바로 역전돼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하임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에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헌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국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라고 이들이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영국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낸 영국으로 하여금 받아낸 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벨푸어 선언 하면 어렵죠. 어떤 내용이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의 향토 수립을 지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공문입니다. 잘 됐죠.
이제 이 나라가 새로 생겨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을 허락해 줬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막힙니다. 영국이 이때 눈치 보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의 이 석유 패권이에요. 중동은 석유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괜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다가는 너희들한테 석유 안 줘 딱 끊어버리면은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게도 팔레스타인 너희 국가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맥마흔 서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뭐 어찌 됐건 이 벨푸어 선언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점점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는 어떨까요? 불편이 생기겠죠. 점점 마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요청합니다. 영국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 1년에 10,000명으로 제한합시다. 그러고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5,000명으로 제한합시다. 라고 수를 계속 줄여나가 버립니다. 한참 동안 20년 동안 10,000명이고 5,000명이고 자꾸 그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 좋은 시기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당을 이끌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의 패배 원인을 봤더니 누가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자금도 줬지, 돈도 줬지, 그리고 무기도 개발했죠. 그리고 영국의 군인으로 참전했습니다. 자본, 무기, 군인 모든 것들을 줬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밉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반유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대량 학살을 했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처참한 상황이에요. 먼저는 이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추립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딱 봐도 티가 납니다. 길지 말아야 할 이 털들을 길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유대인들은 딱 티가 나요. 그런데 피 섞인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적 조사를 해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으면 모두 다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을 붙여버려요, 몸에다가.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13세기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 백성들에게 별 형상을 지고 가게끔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네,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 아수르의 신, 별 형상의 신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별 형상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홀로코스트를 겪을 때 대량 학살을 겪기 위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닐 때 이렇게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별 형상을 지고 가게 됩니다. 성경의 성취의 예언의 성취이죠.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제국주의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당장 독일만 보더라도 그들의 심벌, 군대의 심벌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군대 문양이. 모든 나라가 독수리를 가지진 않아요. 어느 나라는 사자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독수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독수리의 문양을 한 국가들이 유독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를 침략했던 바벨론도 그 군대의 문양이 독수리였고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 군대의 문양이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의 나름같이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별을 달아 구별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600만 명을 죽이는
그 비극, 홀로코스트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홀로코스트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에스겔 23장 25,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모든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비스케나우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로 모이게 됩니다. 아이, 남자, 여자 먼저 다 구분하고 먼저는 옷을 다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습니다. 수많은 옷들입니다. 실제 사진들이에요. 이것은 많은 안경들. 그곳은 지금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그때 모았던 가방, 신발, 모자, 안경, 이것저것 다 모아서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 이사야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말씀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말씀 그대로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여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무엇을 하냐면 잠수함의 방수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제 목욕탕 같은 곳이죠. 가스로 사람을 죽였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굉장히 처참하고 참혹한 일들을 당합니다. 인체 실험을 하기도 하고 마취도 하지 않고 머리를 갈라보기도 하고 배를 가르고 온 천지를 갈라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요. 그래서 독일의 이 의료품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된 노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대량으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목욕하게 모여라 라고 해놓고 물을 틀어주지 않고 지르콘비 가스를 틀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벽을 긁고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시체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로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리 태워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곳의 냄새는 굉장히 매캐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태워도 끝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자, 예레미야 7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실제로 그들은 이 말씀대로 됩니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그것을 쫓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잔인하죠. 이것은 단연 이 홀로코스트만을 위한 성경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서 그렇지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 근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대로 이들은 치욕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현대사가 그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했던 참혹한 실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대가로 홀로코스트를 겪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홀로코스트는 그들이 받은 저주이기도 하지만 후에 보시면은 홀로코스트라는 희생을 통해서 국가가 재건되기도 하는 홀로코스트는 국가 재건의 또 이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기가 되리라. 네,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주를 통해서 표적이 되게 하겠다. 증거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감개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교훈과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적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숙제 해오지 않고 떠들고 졸고 하는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죠. 아니면 앞에 와서 손 들고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와서 손 들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나도 잘못하면 저 아이처럼 앞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되겠네. 나도 혼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과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증거가 되는 거죠. 표적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봤는데 너무 잔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예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담겨있는 예언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훈육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이 다르지만 마치 우리가 아이를 훈육하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어찌 잊지 아니할 것인가.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자, 아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내용도 있지만 회복하는 내용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예언입니다. 심판의 예언에는 항상 회복의 예언이 따라갑니다.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나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살아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8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예언이 있는 것처럼 여러 성경에 보면은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서서 견고해지고 절대 그 땅에서 뽑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 구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80년 전에 없었거든요. 80년 전, 아니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이 성경을 봤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도 않는데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예언이 있을까라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나라가 말씀대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 명확하게 온 땅에 흩어진 민족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가 지켜지고 강해지고 회복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입니다.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모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 헤스의 책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경에는 70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예언의 구절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에 독립하게 되는데 어떻게 독립하게 되냐면 다시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 패배로 끝납니다. 전 세계는 학살된 유대인을 보게 돼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에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현장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동정심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국가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하자. 국가 재건을 허락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 때 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을 모아서 투표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평등한 영토 분할.
팔레스타인 땅이 너무 크고 이스라엘 땅이 너무 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그곳에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사는 땅 50,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50으로 나누자. 이거 찬성하는 사람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 결과 찬성으로 유대인들이 자유로운 이주, 국가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때 있었던 화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만큼 독립할 자격이 있습니다. We will start it now. Afghanistan, no. Argentina, abstention. Soviet Union, yes. United Kingdom, abstain. United States, yes. יהודים בכל העולם עצרו את נשימתם. רתוקים למקלטי הרדיו. 찬성 33, 반대 13. 유엔은 개표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합니다. 찬성 33, 반대 13.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1947년 11월 29일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1900년 동안 국가가 없다가 재건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100년만 나라를 이뤄도 민족의 1세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했고 성경의 예언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 성경 에스겔 37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기에는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예언치고는 굉장히 직접적인 내용이죠. 그 전에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어 붙기 시작하지만 생기는 없었다. 점점 국가가 생겨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10절 생기가 붙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뼈들이 붙고 생기를 찾고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직접적이고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예언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그대로 190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강한 군대로 묘사되어서 회복됨을 보여줌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껏 이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알리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알리야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돌아왔는지, 이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의 끝에서 오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의 재미있는 것은 동서남북에 오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 기준의 서쪽이면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예요. 그 나라들은 그냥 모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땅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붙잡지 말아라. 북방과 남방은 무언가 붙잡고 있고 속박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당시 소련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 기사에 보면 박해 속에서 소련 유대인 320만 명이 귀향을 염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유대인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마침 소련의 우크라이나의 그 곡창지대에 엄청난 흉년이 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량이 부족하죠. 이때 미국의 밀과 바꾸게 됩니다. 미국에 우리가 밀을 줄 테니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해서 밀과 바꾸는 유대인의 이민세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밀 줄 테니까 유대인 이민 허락해 라고 협상을 하게 되죠. 사진의 내용은 미 무역상 최혜국 대우 소련 유대인 이민 허용했다. 1974년의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을 허용했다. 자, 말 그대로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라고 하는 내용대로 그들에게 협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붙잡지 말아라. 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 이 시대에 에티오피아가 공산국가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1984년 모세 작전으로 12,000명을 데려오게 되고 이것을 몰래 이주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에티오피아에도 심각한 기근이 와버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죠. 어렸을 때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많았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많은 구호금들이 에티오피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1991년 솔로몬 작전으로 18,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알리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의 묘사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누가 자유롭게 돌아가는지, 누가 붙잡고 있는지까지 묘사해주고 있는 것은 성경은 사실이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독립의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가장 큰 벌칙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뭐죠? 전쟁과 자원, 자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는 으르렁거리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립하기만 해라. 바로 쳐버릴 거다. 실제로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그런데 그들은 이깁니다. 1948년 5월 14일 국가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다섯 개 국가가 9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3배 차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1차 중동 전쟁을 7개월간 해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면 어떻게 하죠? 전쟁에 대한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전쟁을 걸어온 국가, 전쟁했던 국가가.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뺏깁니다. 처음에 50-50 받았던 땅을 이스라엘은 77%나 차지하게 됩니다. 1967년 6월 6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도 이깁니다. 그래서 약 3배에 달하는 땅을 추가로 점령해버립니다. 아래 시나이 반도까지. 그리고 1973년까지 이제 4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끝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되고 팔레스타인 땅은 단지 이것만 남습니다.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자 지구, 서한 지구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그들에게 초라하게 있는 가자 지구, 서한 지구. 그것만 그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제외한 모든 땅을 다 이스라엘이 점령해 버립니다. 자, 이건 생략하고요. 자, 이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흰색이 이스라엘이고 초록색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것은 그들이 이주하기 전에 그들이 시온주의 때의 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UN 회의 결과 50대 50으로 공평하게 분배한 땅입니다. 그 1차에서 3차 전쟁을 거듭해서 확장된 땅이 바로 세 번째 땅이고, 4차 중동 전쟁 후에 서한지구, 가자지구 제외한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가져간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사진입니다. 전쟁을 거듭할수록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복과 저주를 통해서 저주로 통해서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이루어져 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렸던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서 31장 35, 36절. 굉장히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낮에 빛을 내는 해를 주시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셔서 밤을 비추게 하시며 바다를 휘저 성난 파도를 일으키는 여호와, 그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언제까지나 나라로서 존속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전쟁을 해도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9장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1284페이지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서 심으리.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을 선포할 때 그 독립선언문 안에 함께 읽어졌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독립합니다 라고 독립선언서를 외치면서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포함한 이 아모스 9장 14, 15절을 낭독합니다. 대단히 멋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낭독했고 이 말씀대로 그들은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않고 그 땅에서 뽑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위협이 있어요. 주변 많은 국가들이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가지만 모든 싸움들을 다 이겨냅니다. 최근에도 이란과 붙었지만 뭔가 위태위태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지지 못합니다. 말씀에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역사로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누가 신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신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원의 문제가 있네요. 이 국가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요르단, 바로 옆에 요르단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외에는 다 자원이 풍부해요. 석유도 풍부하고 가스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 수출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만 황폐해가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원을 사야 되는데 주변에 중동 국가들이 안 팔잖아요.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멀리 앙골라,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에서 사오게 됩니다. 운송비가 비싸니까 그들에게 자원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겠죠. 이스라엘의 물가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건국 이후에 그들도 유전 탐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1950년도부터 쭉 진행해 왔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의문을 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유전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 물리학을 공부했고 그 유명한 석유 회사에서 일한 이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서를 같이 연구합니다. 성서에 혹시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성서를 연구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세웠던 회사 이름이 기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유전 탐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2003년 이스라엘 북부 크바르사바에서 10억 배럴의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 지파 하면서 복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아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딱 봐도 뭔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보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것, 그 발에 기름이 잠길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앞 해역을 중심으로 시추자국을 지내는데 이스라엘 북부 앞바다에 이렇게 많은 셰일가스가, 천연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땅에서는 셰펠라 유전이 1위 사우디 매장량이 육박하는 세일 석유가 나왔고요. 2010년에는 하이파 135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해역에서 천연가스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3조 4,600억 큐피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미국의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미국에 나오는 천연가스의 양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이 클까요? 작죠.
경상남북도 합한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미국이 가지는 그 자원의 절반의 양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획득한 거예요. 가스만 해도 앞으로 30년 동안 쓰고도 남을 정도. 아마 이것은 2010년도 때 것들이니까 지금 아마 더 많은 양들을 찾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이사야 6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곧 이새를 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청하니 이는 자의 꿈과 내게로 돌아오며 별나라의 주님에게로 오리라. 이미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그들이 그 땅에 심어지고 큰 부를 누리고 많은 이익들을 가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그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을 또 하나 남기고 있거든요. 곡과 마구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자원들이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자원들 때문에 마지막 때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레미야서 32장 41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의 마음과 진실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근자를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구약에서 예언으로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다 성취로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기하죠. 성경적으로 복받고 저주받았고 회복.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해서 왜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들의 어제와 마찬가지로 항상 돌아갈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회복의 메시지. 하지만 너희들은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은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곳 생활이 이제는 더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돌아와서 기름밥의 성전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인원들마저도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에스더서의 하만의 내용처럼 그들은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국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대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벨포어 선언으로 그들이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22년이나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그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 무엇을 겪느냐?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항상 회복과 피할 길들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었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대로 심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보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서야 되고 지금 돌아서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홀로코스트로 죽이느냐 그건 아니지만 육체의 죽음보다 더 정확한 것은 영혼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서 올바른 곳으로 가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의 교훈
이 표적과 관계를 꼭 남기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말씀 꼭 다 듣고 다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집회 세 번째 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대로 저주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 살아 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는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모든 형편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혹은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통해서 또 형제 자매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까지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